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2장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2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리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목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통독할 말씀은 로마서 1장에서 3장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말씀은 로마서 2장의 말씀입니다. 먼저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에서는 유대인들의 죄악상을 지적하고 경고하는 내용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본문 앞에 나오는 1장 후반부에서는 이방인들의 죄악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러한 이방인들의 죄악상을 보면서 마치 자신들은 그들과 다른 것처럼 교만하여 이방인들을 판단하여 정죄하기를 일삼았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유대인들도 이방인들과 동일한 죄악들을 범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우선 타인을 판단하기에 급급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들도 자신들이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으로 동일하게 판단과 정죄를 받을 것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같은 죄를 범하면서도 타인을 판단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들의 죄에 대한 심판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그들이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한 하나님의 자비 때문이라고 밝히며, 만일 그들도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만 쌓는 것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보응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사람으로 하여금 그 심은 대로 거두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응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보응의 법칙은 성경의 일관된 사상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이하의 말씀에서도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하였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도 이와 같은 원리가 나타나는데,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하였습니다. 좋은 씨를 심으면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 자연의 일반 법칙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택한 자의 반열에 속한 자들이나 이방족 속에 속한 자들이나 막론하고 오직 하나님의 법도, 즉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성실히 준행하였나 혹은 하지 않았나의 그 보응의 기준을 두고 계신 것입니다. 14절과 15절을 보면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양심이 그 마음에 새겨진 또 하나의 율법이 된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율법을 가지지 아니한 이방인들에게는 양심이 율법의 자리에서 그 역할을 대행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자신들은 율법을 받지 않았으므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는 것을 봉쇄하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심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문자적 의미로 양심은 conscience, 바로 함께 아는 지식입니다. 혼자만이 아닌 아는 지식이 아니라 서로 공통으로 인정할 수 있는 지식을 말합니다. 따라서 그것은 정당성을 지닙니다. 그런 점에서 양심은 또 하나의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양심은 하나님께서 문자로 기록된 율법을 주시기 이전부터, 아니 인간 창조 당시부터 인간의 마음속에 주신 것으로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법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의식도 가질 수 있으며 의지적 선택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이 본성적으로 받은 양심의 빛은 그것이 아무리 희미하다고 해도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는 의식을 인간의식에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율법을 받지 않는 이방인에게는 양심이 율법의 기능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의 양심이 문자로 기록된 율법의 기능을 완벽하게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부패한 양심은 그 본래의 기능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양심의 기준은 시대와 개인이나 민족에 따라 차이가 있게 마련이며, 죄를 반복하여 짓다 보면 양심의 기능이 완전히 마비되어 무엇이 죄인지 구분하기 어렵게 되기도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능이 마비된 양심을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본성적으로 양심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세상 사람들이 악을 밥 먹듯이 행하는 것은 다 그 양심이 화인을 맞아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성적으로 주어진 양심의 율법이 사람 속에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율법 없는 자라도 장차는 자기 양심의 정죄를 받아 그 행한 대로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반면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양심을 회복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문자로 기록된 율법의 요구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양심의 지시에도 충실하게 따름으로써 언제나 선을 행하고 악을 멀리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1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받고 언약 백성의 징표로 할례까지 받았으면서도 율법을 지키지 않고 범죄하며 할례받은 선민으로서의 본분을 전혀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무할례자와 다름없이 되었음을 지적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율법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하여 대단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받은 사실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다 알며 또 자신들은 선을 사랑하는 거룩한 자들이라고 여겼습니다. 더욱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언약 백성의 징표로 가졌던 할례를 마치 구원의 보증인 양 여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생각이 여기에 이르자 그들의 신앙은 형식화되었고 교만해져서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들이 할례받은 선민은 구원을 보장받은 존재라고 생각하는 이상 그들에게는 굳이 율법을 지켜야 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 그들은 스스로 죄인들과 어리석은 자들의 인도자와 선생이라고 생각하며 율법을 가르치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고 도리어 율법을 범하는 위선자들이 되었고 결국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가운데서 모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이러한 교만과 위선을 지적한 후 단지 율법과 할례는 지킬 때 의미가 있는 것일 뿐 의문과 육체의 표식으로서의 율법과 할례는 무익하다는 것과 오직 율법을 지키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참 백성임을 설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행실은 전혀 따라주지 못하면서도 선민이라는 민족적 자부심만 강했습니다. 이것이 이방인들에게는 견딜 수 없는 말 그대로의 악취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서 악취를 풍기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됨을 우리의 입술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며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만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행함과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통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창립 100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현재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다음 선교 100년을 준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창현교회 모든 성도들을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추운 날씨 가운데 몸이 독감으로 또한 몸이 상하지 않도록 주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 앞에 연약한 부분들을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의 중심은 늘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그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 손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자녀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열심을 다하여 준비하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꿈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 주시고 행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됨을 나타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